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오늘은 시편 4편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시편 4편 역시도 표제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다윗의 시편, 다윗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4편은 어제 우리가 시편 3편을 살펴보았는데 시편 3편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시편 3편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이제 그 도피 중에 끔찍한 밤을 그렇게 지새우고 나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지난밤 참으로 힘들고 고된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지은 아침의 노래, 아침의 시, 요게 이제 시편 3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4편은 이렇게 이제 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그리고 또 고되고 힘들고 위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또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또다시 압살롬의 무리로부터 계속 쫓기는 가운데 하루 종일 그렇게 시달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잠을 청하는 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의 노래, 밤의 시, 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2절을 읽어보시면 이 다윗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고달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거예요. 이 대적자들로부터 그들이 막 욕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막 보낸 거죠. 온종일 다윗의 영광, 즉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그들로부터 짓밟히고 있고 지금 욕되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윗에 대한 거짓된 소문으로 다윗을 계속 모함하고 계속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왕의 그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모함, 또 거짓된 그러한 선동, 그들의 조롱, 욕설,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종일 이 다윗의 목을 조여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이 대적자들로부터 시달리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고 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막 숨이 콱콱 차 막혔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절망스러운 밤에 이 다윗의 입술로부터 이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의 고백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 다윗의 1절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다윗이 아주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인가, 의미가 뭔가,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곤란 중에라고 하는 말은 사방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막 비좁고 답답한 틈새에 내가 갇혀 있을 때, 이게 이제 곤란 중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비좁은 공간을 아주 넓게 확장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절에서의 고백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큰 위기 속에서 마치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비좁은 틈새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있지만, 그래서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크게 넓게 탁 트여 주셔서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숨 막혀 죽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살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다윗이 처한 것 같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으로 힘든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이 비좁고 답답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곤란하고 힘든 이 문제를 없애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물론 이렇게 그 곤란한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곤란한 그 문제 자체를 없애달라는 식의 이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묵묵하게 그냥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푸신 진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처한 그 답답한 상황, 그 위험한 상황 자체를 없애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그 좁고 답답한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기보다도 그 답답한 그 비좁은 상황 가운데 그 한복판에 그렇게 갇혀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 다윗의 내면의 공간을 태평양처럼 넓게 확장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답답해도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품고도 남을 만큼의 크고 강건한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꽉 막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다윗은 숨통이 딱 트이고 지금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윗이 이제 변화가 돼요. 마음이 넓어진 다윗,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 이어지는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스스로를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붙들어 주실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혀 주시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근데 이 경건한 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본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경건한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자,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또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즉 악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막 조롱하고 막 비방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같이 비방해요. 막 분노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모함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아, 안 되겠다. 나도 똑같이 하자.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 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시니까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악인들처럼 똑같이 함부로 말을 하거나 악인들에게 똑같이 분돈을 쏟아내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고백이 바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막 부르르 떨면서 내가 저놈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범죄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잠잠할지어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기다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똑같은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할 그 시간에 그 밤에 나는 대신 의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누가 나를 공격하고 찌를 때 똑같이 공격하지 않고 찌르지 않고 평강 속에서도 잠잠히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원망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제단으로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영적 넉넉함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공간이 넓어져서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다윗. 이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체험하면서 그 기쁨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공고한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먼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묻죠.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주냐고. 그들의 질문 앞에 그 누군가가 그들의 손에 뭐 돈, 건강,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딱 지어주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와, 내게 돈이 생겼다. 와, 내가 건강해졌다. 막 그러면서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같은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 저는 오직 주의 얼굴, 즉 저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저의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또한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고백인 것이죠. 다 같이 7절, 8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복판에 서 있어요. 지금 위기와 환난의 한복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채로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쏟아지는 기쁨이 저 부자들이 풍성하게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저 창고의 곡식과 포도주보다 저는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은 절대로 소유에서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절대적인 기쁨이 자신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적들이 막 포위하고 있는 그 깜깜한 위기의 한밤중 속에서도
8절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8절 자 다시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리를 쭉 펴고 평안히 눕고 자는 정말 기적 같은 이러한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지금 아주 그냥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편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마음이 막 이렇게 넓어지고 그래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의지하는 모습, 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곡식도 없고 포도주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하는 이 4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온몸으로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좁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답답한 그러한 곤란 속에 바로 십자가죠.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갇히셨습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오늘 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세요. 어린 양같이 오늘 다윗이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잠잠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모두 예수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 넓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 넓혀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의 제사를 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막 세상의 곡식, 권력, 포도주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막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시고 그렇게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죽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얼굴빛,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세상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얼굴빛, 즉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수치를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혹 답답하십니까? 또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말 나를 막 짓누르고 나를 막 비좁은 공간으로 답답한 공간으로 자꾸만 몰아넣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또 남들보다 내 손에 쥐어진 곡식과 포도주가 한없이 부족해서 초조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구하는 기도 제목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좁은 이 마음 억울함과 답답함과 걱정함으로 여러분 채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비좁고 답답하고 억울한 그 십자가에서 가장 넓은 마음으로 평강을 잃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가장 넓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무엇보다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우리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심령의 공간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곡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얼굴빛만으로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 신령한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편의 다윗의 기도로 오늘도 이렇게 엎드리실 때 그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는 평강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